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서 그들이 사역을 펼치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고 또 내륙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 그리고 그곳 안식일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사역을 멈추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짧게 구브로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여정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또 버가에서 특별히 내륙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 높은 고원지대는 많은 질병과 그 다음에 험난한 길이 이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는 다시 그 길을 뒤돌아가지만 누군가는 그 길의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서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굳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길은 우리에게 늘 예비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꽃길처럼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새벽을 깨울 만큼 남들은 잠들어 있지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하다. 그런데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한 그 뒤편을 돌아보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도 그 모든 길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걸음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기 쉽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족하기 쉽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보다 조금 더 신앙 안에서 한 걸음 앞서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본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들을 쫓아갈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떠나갈 때, 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서신서 곳곳에서 말하듯이 나는 예수를 본받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이 길에서 끝까지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경주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대가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길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따를 주님의 모습이 늘 우리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신앙이 연약하고 또 우리보다 무엇인가 신앙의 그런 열심이 부족해도 여러분 사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원망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향해서, 더 신앙의 주님을 본받는 모습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은 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자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던 도시면 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때에는 저와 같이 이렇게 정해진 설교자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말씀을 함께 읽고 그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오늘 그 기회를 틈타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기회를 틈타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기회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먼저는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인생에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거나 또는 어디에 가게 됐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을 지나면서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겠죠. 또 새로운 장소에도 가겠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시는 유명한 작곡가,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타던 좋은 승용차를 팔아버리고 택시만 타고 다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택시를 타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지방에 집회를 인도하러 가실 때도 택시를 불러요. 그 택시를 타고 오랜 시간 그분과 함께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택시 기사였던 한 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지금도 또 그분과 별개로 자기 스스로도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함께 교제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요, 복음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낯선 곳에서 또는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가득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대화를 풀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들을 열어가야 될 때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번 복음만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이야기,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그 거슬러 사사 시대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는 실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는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복음으로 그는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경우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마디 말이 있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제가 다니는 평강교회가 참 좋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실까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그 짧은 시간에서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남자분들을 이렇게 1년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여름이 이맘때가 되면요, 저기 지방이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이렇게 아울리치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요 땀 흘리면서 이렇게 교회 정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니까 뭐 여자들처럼 막 마을 잔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든 남자든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이렇게 파랗게 작은 어떤 종이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전도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 그분이 생각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남자분이.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공기, 물,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온 거예요, 버전으로. 그래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는데 목사님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목사님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 주시면 그걸 수정해 가지고 자기가 전도할 때 나가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전하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만들었던 이 작은 전도지가요, 저희 이렇게 함께했던 훈련생들, 남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그분은 그런 마음과 또 지금 그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업무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한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언젠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분이 저와 훈련하던 그 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결신시켰습니다. 예수 믿고 지난주에 신수아 선교사님이 저를 따라 영접하면 믿으시면 기도합시다 할 때 그 기도를 따라했던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 그 말이에요. 1년 반 훈련받는 동안. 그리고 우리도 가을에 하겠지만 새생명 축제 때 그분이 데리고 오셔서 결신하신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되셔. 교회 나오셔가지고 혼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중에 한 분이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여기에는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 나이가 드신 분과 젊은 아이들,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구분이 없어요. 단 하나예요. 복음으로 충만한가? 예수 그 이름이 살아있는가? 그거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와 어쩌면 그보다 더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늘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 여러분이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고 그 안에서 받은 여러분의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간직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성령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한 자답게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답게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 다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뭐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거였어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이루셨다라는 것이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의 뒤를 이어
아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보다 더 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죠.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네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실로 유대의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다윗 왕조는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치게 돼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해석은 이것이 그저 인간의 유대, 이 이스라엘의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왕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고 너희들이 잘 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이다라고 다윗은 증거하고 있는,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한마디가 있어요. 26절에서 27절, 특별히 26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외우고 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고 있음에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있지만 진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거할 때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말과 또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복음으로 가득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증인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듯이 저와 또 이 자리에 머릿속에 들인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